광야와 사막을 걷는 사람들이란 시리즈로 18번째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광야와 사막을 걷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제가 설교를 선포하면서 제 설교에 또 제가 선포하는 것에 가장 1차 오디언스는 청중은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는 그래서 이번 광야와 사막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기회가 되었습니다. 광야와 사막을 걷는 사람이라는 시리즈로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가 은혜를 받아야겠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잘하는 만큼 교회가 잘하고요, 목사가 깨닫는 만큼 또 성숙한 만큼 교회가 성숙하고 깨닫고, 목사가 새로워지는 만큼 또 새로워지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을 걷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인사를 주셨고 그 뜨거움을 주셨고, 그래서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리즈를 마치면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절기를 빼놓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마지막 6월 30 마지막 주일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선물을 하나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줄까? 그래서 사진을 찍은 것을 좀 이렇게 좀 엽서로 만들면서 드리면 어떨까도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결국은 제가 고심을 하다가 날씨도 무덥고 그런데 선풍기 한 대씩을 드리자. 그래서 제가 나가실 때 꼭 선풍기 한 대씩을 수령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니까 선풍기를 또 연구를 해봤더니요, 그 선풍기가요, 요즘 나온 거 저희 집에 하나 새로 산 게 있는데 센서가 달려가지고요, 그냥 괜히 띠띠거리고서 멈춰버려요. 좋은 건데 이게 잘못하면은 오히려 더 무더워지더라고요. 그게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고장도 안 나는 선풍기가 제일 좋겠다. 그래가지고 선풍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앞면에는 글씨가 보이나요 혹시? 네, 사랑해요 성도 여러분, 유관재 목사. 제가요 이걸 찍고 와가지고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를 감춰뒀다 보여주려고 얼마나 제가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사하라 사막에 여러분들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래서 그 사진이 여기 있고요, 뒷면에 보면은 광야 사막을 걷는 사람들 시리즈 설교 제목이 여기에 오늘까지 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를 항상 매뉴얼을 잘 여러분 읽어보고 잘, 그리고 습득을 해서 해야 되는데, 동그란 게 있는데 이거를 뜯어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엄지를 끼시고 이렇게 하면 아주 굉장히 좋은 부채가 됩니다. 이게 원래 지금 가져오신 분이 계신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들어오실 때가 아니고 나가실 때 받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들어오실 때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빨리 그거 좀 치워놓고 나갈 때 드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설명하면 설교가 길어지니까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가지시고, 제가 마음에는 들지 않아요.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인쇄 상태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냥 주문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뭐 확인을 할 길이 없으니까요. 근데 색감이 제대로 안 나와서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이 카페에 가면은 사진을 제가 찍은 거를 전시를 했는데 한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 한번 구경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야 사막을 걷는 사람들 시리즈를 같이 나누면서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었어요. 여러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개인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간증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 김승기 선교사님이 광야와 사막을 경험하시고
또 찬양도 그렇게 계속 이걸 가지고 만드시고 하면서 광야 사막을 경험한 걸 가지고 작곡을 하나 했는데 그 작곡된 음악의 이름이 뭐냐면 제목이 광야와 사막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아들이 이번에 진호가 한국 국제 발레 콩쿠르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배경음악은 바로 광야와 사막을 걷는 사람들, 그리고 안무는 바로 이 여러분의 설교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꼴등을 했으면 이거를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우리 진호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안무도 좋고 음악도 너무 좋죠. 우리 김승경 선생님이 작곡했는데 서두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유목민과 그리고 정착민, 유목문화와 정착문화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목민을 선택하셨어요. 세계사는 두 개의 갈래로 문화가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목문화와 정착문화입니다. 정착문화는 농경문화입니다. 여러분, 농경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공간입니다. 공간. 왜요?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벨탑이 나오고 피라미드가 나오고요. 그러나 유목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계절, 하루, 때. 그래서 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요. 시간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착문화, 농경문화는요, 소유가 중요합니다. 땅이 중요해요. 그러나 유목민화는 반대로 소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소유가 이에 대한 집착이 있을수록 문제가 됩니다. 왜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경문화는 왕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 체제입니다. 그러나 유목문화는 민주적이고 종속적인 것보다
소통과 평등성을 강조합니다. 농경문화는 폐쇄적입니다. 땅에 금을 긋고 그리고 담을 만듭니다. 이건 내 거야. 그런데 유목문화는 개방적이고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농경문화는 인간의 힘으로 자연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댐을 만들고 저수를 만들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본주의와 무신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목문화는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이 너무 무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모세의 스토리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모세의 전반부 40년은 그는 정착문화, 농경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있나요? 수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이집트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문화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통달했습니다. 지위도 있었어요. 힘도 있었어요. 가장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40년을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와 지식과 힘과 내가 가진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데 무려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자, 이게 인간입니다. 깨닫는 것 같으면서 또 못 깨닫고 깨닫는 것 같으면서 또 못 깨닫고 마침내 40년 광야 훈련의 학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생각, 내 뜻,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의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영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에게 쉽게 넣어주시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광야를 가서 사막을 가서 느낀 것은 이건 진짜 못 살 곳이다. 목마르죠? 뜨겁죠? 춥죠? 덥죠? 먹을 것이 있나요? 참 못 살 곳이 힘든 곳이 어디냐면 광야와 사막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뭔지 아세요? 광야와 사막인 거예요. 참 힘들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력과 우리가 가진 것이 뭐란 말입니까? 재미있는 거는요, 내 주먹을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주먹도 한물 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주먹에 유명했던 사람들은요, 다 시라손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인생의 황혼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주먹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 힘과 내 권력과 내 지혜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 생각 없이 살지만요,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기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 춥다고 생각해요. 너무 덥다고. 안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다시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런지 세상의 종교는 똑같아요. 내 노력이에요. 내가 수행하고 내가 고행하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절대자가 은혜란 이야기를 사용했냐고요? 어떤 절대자가 사랑이란 이야기를 사용했냐고? 아니에요. 내 노력이에요. 모든 종교는 자기 노력. 그런데 기독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내일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 죽어서 지옥이에요. 그냥. 요즘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제목이 하버드 대학의 의대 교수를 지낸 분이요, 이게 뭡니까? 임사 체험을 통해 자기가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가 변화된 스토리를 책으로 냈더라고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요,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죄는 다 지옥인 거예요. 하나의 죄든 두 개의 죄든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고행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 근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세상 다른 종교에서 신앙생활, 그들이 종교생활을 하듯이 교회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어떻게요?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것들, 내 열심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그 은혜를 붙잡을 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근데요,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작정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죄 지면은 따라와서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놓고 그 다음에 저기 가서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서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뭔지, 기쁨이 뭔지, 행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비판적 에너지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은혜가 없으면, 내 열심으로 하면은요, 내가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은 안 해? 저 사람은 왜 저런지 자꾸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을 때,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율법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비판적인 에너지가 우리 안에 차오르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종교적으로는요, 바리새인처럼 열심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 열심이에요. 비판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정죄합니다. 비판적 에너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를 때요, 섭섭한 감정으로, 내 감정은요, 내 에너지는 비판 에너지, 감정은요 섭섭한 감정. 조금만 뭘 하면은요 그게 섭섭해요. 섭섭할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섭섭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한테 문자를 보낼 때는 대부분 좋은 일에는 별로 안 보내십니다. 이렇게, 목사님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제 좀 좋은 것도, 합격했다는 얘기, 잘 됐다는 얘기도 좀 많이 좀 보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와는 상관없는 분입니다. 어떤 목회를 하는 분인데요, 저한테 상담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제가 많이 조언해주고 참 애틋한 마음으로 제가 가르쳐주고 또 품어주고 그 다음에 이해해주고 용기도 주고. 근데 자기가 갑자기 문자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이 누구한테 함부로 사람한테 얘기해서 내가 어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상담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가지고서 자기가 모든 사람의 웃음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내용이 전혀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저는요, 내가 남의 프라이버시는 정말 열심히 지켜주려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목사 그거 못하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고 나도 같이 가슴 시린 마음으로 있다. 그런데 조그만 것을 확대 해석하면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점점 더 섭섭해지게 된다. 제가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보다 정말 이 상황을 내 힘으로 어떻게 뚫고 나갈까를 자꾸 생각하니까요, 자꾸 섭섭한 마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과대 해석을 합니다. 과장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 맞아, 분명히 이랬을 거야. 자기가 다 시나리오를 써. 그리고 섭섭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섭섭한 감정.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데요, 교만해지지요. 내 능력으로 하는데요, 교만해지지요. 아니, 반대로 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열등의식이 더 많이 생깁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실패하거든요.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 안 되지? 그래서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야. 내 힘으로 하면은요, 교만하든지 열등의식이 있든지. 내 힘으로 하면 불평하게 되고요. 내 힘으로 하면은요, 쉽게 넘어져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비판적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고,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첫 번째 영성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와 용납, 이거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용서와 용납 다 품어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섭섭한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등의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넘어져도 그 아무 문제 아니에요. 왜? 나를 일으키시고 내게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스토리를 한번 다시 머릿속에 그려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보세요. 여러분, 출생 자체가요 아주 제일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가문에서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은 바리새인, 여러분 기가 막히게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열심? 자기 열심으로 살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자, 보세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소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다소는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로 그때 그 로마가 세계 패권을 한 로마의 세이저와 그리고 마지막 프토클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던 곳입니다. 여기는요 매력적인 도시였고 로마의 대표적인 도시였고요. 나 여기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이 있어. 그렇죠? 가말리엘 모에서 최고의 학문을 내가 배웠어. 그런데 여기에 또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없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었다고 했어요. 잘 보세요. 근데 무슨 열심? 자기 열심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갈등하는 교회들 가보면요 자기 열심이 너무 충만해.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에게 뭐가 있었는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아세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라. 겸손해집니다. 나 하나님의 교회를 배역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계속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자기 열심. 그런데 지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을 덮고 있고 내 인생을 감싸고 있고 내 인생을 주장하고 내 인생을 내가 여기까지 만드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 내 지혜, 내 능력, 내 지위, 내 권력, 내가 가진 어떤 능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었어요. 근데 자기 열심이죠. 그때는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비판하고 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사람을 살리고, 오히려 자기 열심이 있었을 때 사람을 잡아가뒀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거기서 시작해서 유럽까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토인비의 이야기대로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간 배였다.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줬으면, 유럽에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간 배였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광야와 사막을 걷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시편 23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똑똑한 사람이 있었나요? 다윗처럼 대단한 사람이 있었나요? 다윗처럼 당당한 사람이 있었나요? 용모가 빼어났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인생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거.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광야와 사막 같은 길에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 날 저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에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며 주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 원수 앞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에 보면 산상수훈의 얘기가 나오죠. 자,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서 산상수훈이라고, 보훈이라고 하게 아주 보배로운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이 5장, 6장, 7장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에 팔복이 나오는데 그 팔복 중에서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그래서 자기개발서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지, 새벽형 인간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일을 악물러.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피곤해지고 지치고 힘들어지고 실패하고,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며 좌절하며 낭망하며 나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덜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광야와 사막을 걷는 사람들 이 시리즈를 끝내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고 제 삶 속에 외치고 싶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내가 주먹쥐고 있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가진 것으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삶의 기쁨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인생길에는요, 피곤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상처받고 쉽게 섭섭해지고 비판적 에너지로 충만해서 내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은 강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에덴 동산에는 강이 있었기 때문에 강물이 흘렀어요. 4개의 강물이 흘렀어요. 광야와 사막을 걷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땅에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고 천국인 거예요. 싹이 나고요, 잎이 피고요, 꽃이 피고요, 열매가 맺어지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비 한 번 오면은요, 어디서 그렇게 나타나는지 나무들이 쑥쑥.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의 삶.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김승경 선생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는 해, 나를 돌보시는 은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 주님 은혜의 빛을 바라봅니다. 겸손하게 순전하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나를 감싸주소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 푸른 풀밭을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지친 내 마음과 갈급한 내 영혼,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순전하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나를 감싸주소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지친 내 마음과 갈급한 내 영혼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나를 채워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역에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셨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저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몇 년 전에 많이 아파가지고 정상적인, 사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너무 힘을 주고 있어요. 내가 다 하려고 했었고, 그때 왜 안식이 필요한 거고 쉼이 필요하고 인생의 멈춤이 필요한지를 알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내 열심으로 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 정말 그때서부터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참 뒤를 돌아보니까 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가만히 보면은요, 저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어떤 기질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나고, 귀한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사님들과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제가 만나서 얼마나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나 누굴 만나면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을 내가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맨날 저기 하면은 맨날 그런 자랑만 하냐고.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정말 기가 막혀. 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그렇죠? 참 귀한 우리 찬양대 우리 대원들과 주의자님과 함께한 모든 분들, 여기서 있는 모든 하나하나 꼽자 보면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며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요, 저도 수없이 넘어졌어요. 일어서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좌절하는 순간, 혼자 아무도 이해 못하는 고독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또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볼 때 다 세심한 손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주시는지. 어릴 때 그렇게 눈물이 없었던 제가 눈물이 많이 생겨요. 왜 눈물이 생겨요? 감격의 눈물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오셨어요. 나 넘어졌는데 다시 이렇게 오셨어요. 내가 포기할 뻔했는데 다시 내가 도전하고 내가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내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졌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꿰매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래서 제가 많이 읊조린 찬양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새로운 희망, 모든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때 다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발자국 속에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인생을 더 주님 안에 멋지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